여러분들 하루에 거울을 얼마나 보십니까? 많이 보시죠? 아침에 나갈 때 그리고 수시로 아마 거울을 보는데 왜 보십니까? 거울 보는데 거울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거울에 내가 무표정한데 거울에서 웃는다. 끝나고 잠깐 남으셔야 됩니다. 거울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웃으면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내가 웃지도 않는데 앞에서 웃고 있다. 그런 거울은 없습니다.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거울에 봐서 뭐가 흐트러지던가 아니면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닦고 정리를 하겠죠. 거울이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죠? 거울이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아닌데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다듬습니다. 외면을 보여주죠. 거울은 내면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면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면은 내 상태가 이것이 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피검사나 여러 가지 기타 의학 장비들을 통해서 몸속을 볼 수는 있는데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감정과 또 여러 가지 몸의 컨디션을 통한 그 감정의 기복을 느끼지만 감정의 기복이 꼭 영혼의 상태는 아니죠. 그죠?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에 언제나 우리가 막 흥분하면서 반응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곧 의미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시편 18편은 제목에는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난 그 구원받은 것을 이제 정리한 시인데 사무엘하 22장에는 그것이 1절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의 고백인데 그게 시편 18편이 되면서 그것이 제목으로 빠지면서 1절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너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차례다. 이것이 너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학습하거나 그냥 교리로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정말 다윗처럼 이 시편이 나한테 왔으니까 내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다윗이 겪었던 삶을 우리가 동일하게 겪을 수는 없는데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냈던 삶의 중심과 즉 내면에 뭘 가지고 살았는가를 알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물론 중간중간에 고백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의 압축된 시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가지고 살았던 텍스트는 뭔가 다윗이 뭘 가지고 뭘 품고 살았는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설 때 우리의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지 않을 때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인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실 이때 조금 찔리고 그럴 때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설 수 없죠. 왜요? 그때마다 찔리는 것을 아니까. 찔리는데 아직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다. 내가 그 율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고 교훈을 받고 뭔가를 느끼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첫 번째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것은 두 번째 얘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리 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껄끄럽고 거리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억지로라도 서야 되는가? 25절, 26절, 27절은 그게 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거울은 여러분 뭐요? 반사하잖아. 반사. 어릴 적에 많이 했죠. 막 이상한 얘기하면은 반사. 열받아.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반사하면은 반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게 되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이것을 더 사모하게 돼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빛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더라. 그게 영적인 법칙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영혼의 상태가 잘 되고 있는가? 내 인생이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답이 어렵거든요. 본인이 내리기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면 나 집에 문제가 없고 애들이 잘 키고 나 건강에 문제가 없다 하면은 잘 살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19절까지 뭐 살펴봤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원수들이 괴롭히고 고난이 많으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가? 라고 떠올리는 게 첫 번째 우리들의 질문인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원수들이 있고 계속 고난이 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외적인 상황과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는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없다. 왜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이 죽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는 고린도전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설립자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떠나자 바울을 이제 거짓 사도라고, 바울을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바울이. 그래서 살아있을 때 바울은 별다른 대접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본인이 세운 교회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틀렸고 바울은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본인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때 본인이 쓰는 편지가 나중에 남아서 신약 성경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 의해서 사도라고 별로 인기를 못 받고 반대를 받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에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는 원수에 의해서 고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자비로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가, 나는 신실한가, 진실한가, 완전한가라는 것은 흠없다라는 얘기인데, 나는 흠없다라는 얘기는 통합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통합지는 시간의 얘기예요. 나는 투명한가, 정직한가, 진실한가의 문제죠. 진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삶이 조각조각 나 있는 거죠.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이 사람 앞에서 다르고 하는 것도 다 갈라져 있는 사람인데, 이런 조각난 삶이 아니라 통합된 삶인가,
이게 온전한 삶이죠. 완전히 완전하다라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가, 그리고 깨끗한가, 순결한가, 그리고 사악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악할 때가 있죠. 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더라. 근데 어디 가도 드러나지는 않아요. 신기하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의 속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본인도 본인 속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속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이 영혼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인가, 자비로운 상태인가, 여유 있는 상태인가, 건강한 상태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실 것이다. 하나님을 닮게 할 것이다.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말씀을 펼 때, 말씀을 펴면서 이것이 나의 상태를 드러낼 때 그 앞에 좀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싫어도 펴서 이 말씀이 나는 왜 이 말씀이 나한테 오늘 붙들릴까? 라고 하면서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즉 말씀의 거울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때 여러분 진단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그렇게 정상이 아니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아니면 그래도 괜찮구나, 건강한 상태,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하는구나. 그럼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때 1년이 넘도록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중에서야 나단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그 얘기는 다윗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직접 육성을 들려줘서 얘기했을 때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죄악을 스스로 풀어내지 않아요. 다른 왕들 같으면 나단을 죽이거든요. 말씀을 없애버려요. 말씀을 찔리면은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좋은 말씀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오늘날 현대 오해되는 교리 중에 그 유행하는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데 있는 그대로 놔두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 예수가 죽었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지만 있는 그대로 계속 죄지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삶으로 다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면서. 다윗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24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데, 거울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갚으시고 상 주신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깨름직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이 상 주시고 갚으신대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만큼 깨끗한 만큼 상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안 해도 주지 뭐 또 안 해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한 만큼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째째하게. 근데 다윗이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시고 내 손에 깨끗한 만큼만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그럼 여기까지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만큼 그 정도밖에 안 주시는 분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고 동일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줘서 준 만큼, 내가 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동일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만큼 이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의 보상과 대가를 해준다는 그런 세상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가? 내가 서로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전심을 다해서 해주진 않아요. 왜요? 그만큼 못 받으니까. 다 머리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더라. 하나님은 내가 얼마큼 100을 냈는데 하나님이 90만 준다, 그런 일은 없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더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내가 그것을 더 넘어서 상 주시는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다. 확실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래서 21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 갚아주실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공수표 날리시는 분은 아니다. 내 의의를 따라서, 내 깨끗함을 따라서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삶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드디어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내 의와 내 깨끗함이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태인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는 물음에 떠오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거울 앞에 섰을 때 여기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요? 웃기려고? 웃기려고 그냥 나가요? 제가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거울 보고 오거든요. 그렇지 않고 머리 막 이렇게 돼서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프신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울을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완벽하고 내 의를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묻었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닦죠. 깨끗함 입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기 때문에 뭐 묻어도 뭐 티가 나질 않아요. 어차피 버린 인생 깨끗하게 해봐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은 그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를 깨끗하게 하게 돼 있어요. 왜요? 너무 깨끗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입어서 그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물론 큰 거, 작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과 그런 것들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의와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그 의를 깨끗하게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살피고 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상, 갚으시는 은혜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거기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렇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의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에 붙들 게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붙들 게 없으니까 어쩌다 한번 뭐 베스트셀러 같은 거 하나 읽고 무슨 뭐 누가 유명하다는 철학자 읽고 뭐 읽으면서 아 명언들 붙들어 가지고 명언들 여기에 한두 가지 외워 가지고 그 인생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영혼은 거기에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예? 니체가 무슨 상관이 있고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얘기한 게 거기다 인생을 걸 수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내 인생을 걸 수 없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고 갚아주시고 내 영혼에 뭐라 그래요? 완전하고 순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 줄 붙들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순수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생명을 걸 수 있어요. 즉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붙들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시죠. 옛날에는 그래도 병원이나 이제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 좀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유튜버 와서 병원 갔다 와서 유튜브를 찾고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아 이렇게 병을 좀 예방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러죠. 병원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 있어요? 의사가? 묻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해줘요. 그리고 뭐 1분, 2분 있나? 1분이 뭐요? 몇 년치가 막 예약돼 있고. 그래서 이 처방전이 이 약이 이 진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비전문가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증상이 있고 만약 피 검사를 해서 이만큼 항목이 나오는데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들만 아는 거죠. 그거는 우리들한테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사 앞에 갔다 오면 너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약만 타가지고 가서 저도 예전에 어디 아파서 이렇게 가서 하면은 아 뭐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막 하다가 아 못 알아듣죠. 그러면서 뭐 진짜 기분 나쁘게 그럼 못 알아듣지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막 한참 하다 아이 못 알아듣지 그러면서 뭐 약이나 먹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인데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누구나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신학자들의 전문가들의 영역이 있지 않다는 얘기.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이거 펴봤자 무슨 알 수 없는 용어로 다가오지 않고 이 말씀을 펼 때 아,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찔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아, 그럼 내가 건강하지 않구나. 이 말씀 외면하고 싶고 아 그럼 내가 힘들구나. 이 말씀 아무리 내가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더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든 갈망이든 욕심이건 잘못된 선택이건 간에 그거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 하나님 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풀어나가면서 아, 하나님이 내 의의를 따라서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방패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나에게 피하는 사람의 누구든지 하나님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꺼려하지 않는다. 나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나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사랑을 받아서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너희들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한다. 그 텍스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텍스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을 여러분 버리시고 이걸 무슨 전문가들한테 맡겨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펴셔야 돼요. 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고 듣게 하시고 영혼의 상태를 점검케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길이구나. 여호와의 도라는 길이구나. 이 길만이 내 생명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고 내 흑암을 밝히는 등불이고 내가 인생을 걸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이고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삶의 길이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 삼아서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서 오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니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로 초대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서 이 다윗이 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